우리도 서로 오늘 축복을 했습니다만 새해가 되면 전 세계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공통인 것 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서로 덕담을 하고 서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복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해 복 받은 마음을 심어서 말 한마디 나눌 수 있지만 이거 복 받으세요 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실 복은 실제적인 복입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되게 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선물 중에 선물이다. 내 인생의 선물 중에 선물이다. 그런 새해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이게 진실로 선물이구나 하는 것이 오늘 새해 벽두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골로새 말씀 1장 24절로 29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이 올 한 해는 정말 쓸모있는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빈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참으로 오늘 말씀 속에 그런 복을 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절을 시작하면서 골로새 1장 24절에는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골로새서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고요.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인데요. 1장 7절에서는 그거 뭐라고 하냐면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빌레몬서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사도 바울을 또 배우고 또 그 배움을 가지고 복음을 배워서 아마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니까 5절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한 해 복이 되고도 남는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개런티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이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복 있게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은 진짜로 말씀 속에 꼭 붙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걸 이렇게 몇 절 안 되는 말씀 속에 압축해서 탁 넣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깨닫고 믿고 이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무슨 고난을 부족하게 받으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소원을 들고 내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헌신했다는 내용을 24절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의 그 고난을 채우고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요.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 몸에 채운다 얘기하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비밀이었었는데 다시 밝혀진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비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28절에는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예. 오늘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퀄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표현이 그렇게 오늘 내용으로 봐서 클리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이고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다.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 안에 필요한 영적 지식과 필요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바브라가 세웠을지라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연말에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선교 보고하고 우리 인도 갔다 왔던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지에 가면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10년씩 얼마씩 기간 동안 수고해서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가면 교회들이 있는데요. 근데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받은 현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가면 그 제자만, 개척한 제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막 저희가 나가니까 우리 팀도 가고 선교사님도 가고 또 거기 있는 현지 동역자들이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럼 이제 그 교회의 축복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한 사람이 나가는데 제자들이 생기고 제자가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제자가 돼서 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서로가 동역자들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한비전 교회 교인들이 나가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교회는 한비전 교회이고 그렇죠? 또 제자들이 세운 다른 교회도 한비전 교회이고 이런 연관성과 총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세웠을지라도 에바브라가 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배우고 또 나가서 세웠으므로 이것은 다 우리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교회고 우리의 교회다. 그런 일체감을 한번 생각하시면 이해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골로새 교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복 받는 길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일꾼. 일꾼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다시 읽으면 나는 이제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일꾼인데요. 어떻게 섬기냐면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합니다. 몸으로 섬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해 내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고 그렇게 되었다. 오늘 교회 일꾼 된 것에 대해서 크게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마다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 좋은 일만 시켜서 말하지 않고요. 교회 일꾼이 되면 고난을 기쁘게 받는다.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고난스럽지 않습니다. 고생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과 우리 육신 속에 있는 게으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 가면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는 게 제일 편하다 이렇게.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분들은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를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둥 뒤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편하고 좋지 뭐 그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교회 일꾼이 되어라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 소속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꾼이 되는 것이 복스러운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스러운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걱정스럽게 보더니 이거 검사해 봐야 되겠지만 내가 보기엔 내 경험상 틀림없이 이건 죽는 병입니다. 그리고 기아가 만약 이게 맞다면 검사를 더 하겠지만 뭐 두세 달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셨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생각이 많겠죠?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죠? 경험해 보신 분도 있어요. 그죠? 철렁합니다. 당연하죠? 나는 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두 달밖에 못 산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감이 교차하겠죠? 뭘 할까? 정말 죽을까? 근데 겁나긴 겁난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다 그럽니다. 와이프한테 잘못해줘서 미안하다. 철드는 거죠. 남편한테 잘해줄 걸, 자식을 잘 키울 걸, 에이 남는 것도 없는 걸 후회 많이 하지 않겠어요?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그걸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았어야 되는데 허송세월한 것, 허송세월한 것. 인생 의미 없이 보냈는데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뜻있게 살 걸.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 말씀이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허송세월을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았는데요. 물론 새 달력과 새 시간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월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구를 떠날 때 남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분명하게 남는 것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 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요. 교회를 섬긴 일이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때때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육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해야 됩니다. 왜 어떤 분들은 똑같이 교회에 와서 1년 12달을 키친에 들어가서 죽자사자 밥을 하겠습니까? 죽자사자 청소하겠습니까? 죽자사자 설거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일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심지어는 막 욕먹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라면 잘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뭐냐면요. 무엇이 남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2019년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일이고 그것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경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쇼 공연장이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 교회가 처음 믿는 사람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쇼를 공연하는 공연장처럼 만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쉽게 만들어줘서 믿음 생활을 쉽게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내는 헌신해서 하나님 가운데 섬김으로 일꾼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 본질을 바꿔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정말 마음의 기쁨이 고통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민교회 안에서 풍미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적당히 믿어라. 괜히 열심히 한다고 했다 상처받아갖고 뒤로 벌렁 넘어지지 말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벌렁 떨어지도록 아플지라도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게 남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 일은 힘듭니다. 그러나 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2019년도에 내가 수지 맞고 남는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교회 가장 복 없는 교인은 구경하러만 다니는 교인이 제일 복이 없어요. 이건 오늘 말씀을 앞에 놓고 한 명의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섬겨야 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역 신청서를 쭉 나눠드리는데 첫 주부터 교회 일꾼이 필요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비전교회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으셔도 될 일은 되고 굴러갈 일은 굴러갑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작년을 살아냈으니까 교회가.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조력이 필요해서 막 어떤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교인들에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일꾼이 될 것을 격려하고 일꾼이 되는 길을 준비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 블레싱의 길을 오픈시켜 드리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 길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고 길을 잘못 준비한 것이 잘못 섬긴 것이죠. 목회자로서 금년도에 첫 번째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섬기도록 강조해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길을 준비해 드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해는 전 교인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애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함께 교회를 섬겨내는 것입니다. 부서도 많습니다. 그죠? 팀이요. 웬만한데 이렇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섬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 허송세월하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송세월. 사도 바울도 오늘 자처하면서 말할 때 내가 교회 일꾼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꾼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자에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연세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열심히 섬기는 분들 계세요.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열심히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잘 섬기는 섬김의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 2019년 살아내는 것 두 번째 있습니다. 제자를 세우기 위해 사십시오. 제자를 세우는데 시간과 노력과 인생을 쓰십시오. 오늘 28절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일꾼 되어서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요.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각 사람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이 할 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일꾼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하루하루를 다 썼다면 지구를 떠나는 날도 후회하실 것 없습니다. 잘 산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후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다 자녀를 키웁니다. 물론 아직 시집장가 안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시집장가 가서 애를 낳고 애를 키웁니다. 그럼 부모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잘 키우고 싶다. 어떡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입니다. 관점 두 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공부 잘 시키고 출세시키고 건강하게 키우고 착하게 키워서 세상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면 잘 키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운 겁니까? 교회 잘 다니게요? 아닙니다.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키운 것이 잘 된 교인. 이 성경 안에 또렷하게 드러나는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그러니까 자녀를 20년간 키워냈는데 다른 건 다 된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좋은 직장도 찾고 이제 25세 넘어가고 나니까 장가도 가고
성품도 좋아서 주위 존경받고 잘 자기 앞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복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제자로서의 삶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럼 잘못 키운 것입니다. 잘못 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그걸 깊이 깨달았다면 애를 목표를 삼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 오직 그 목표로 아이를 양육하고 세웠어야 합니다. 일자 무식일지라도 겨우 성경이나 읽고 그럴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잘 따르는 대로 세우셨으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공하신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몇 개씩 나오고 어마어마한 자리에 젊을 때부터 올라갔어도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지 못하면 실패하신 겁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부모가 헌신해서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을 세상 학교에 맡기지 말고 내가 집에서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들을 제자로 키우는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충격스러우십니까? 충격스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내가 신앙인이라면 어떤 자식을 세상에 남기고 떠나는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볼 것인데 주께서 보실 때 어찌 판단하시겠느냐? 너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많이 받고 존경 많은 반으로 애들 세우느라고 수고했다 그러실까요? 너는 어찌하여 제자를 세우지 않고 교만한 자를 세웠느냐 그러실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지금 일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뜻이다.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제자를 세워드리는 일을 섬겨드려야 됩니다. 올해 말씀과 삶이 끝나고 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 나가서 어디에 일지라도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이로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겠습니다. 훈련 클래스가 열릴 텐데요. 최소한 내가 한 명을 붙들더라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세우는 데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훈련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훈련 받고 이제 나벨 하나 붙이시는 게 아니라 나가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제자를 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내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신 것도 사업장을 주신 것도 이웃을 주신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사람과 제자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길에 나가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가십시오. 할 일이 많습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 나눕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지난 200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변화되어 왔는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나 되지만 얼마나 오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른 신앙의 삶들이 선교라는 장르를 통해서 개척되어 나갔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았습니다. 얼마 오래되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선교는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단체 일꾼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그의 정체성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선교는 선교단체가 할 일이다.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교단체라는 기관을 잠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 말씀 나눌 기회 있을 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선교단체는 우리만이 선교한다는 자긍심 속에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교단체를 절뚝발을 위해 주시는 집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교에 대한 한 절뚝발이기 때문에 재구시를 못하니까 지팡이를 주셨는데 교회가 재구시를 하면은 그 지팡이를 다 버릴 것입니다. 선교단체는 시대적 필요에 따른 하나님의 임시적인 단체이지 선교를 전제하기 위한 영구한 하나님의 기관은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선교단체에 모든 걸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복음과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과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단체는 교회의 인적, 재정적, 기도의 모든 후원이 없이는 존립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선교에 대한 한 선교단체가 리더가 아니라 교회가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왜 선교사가 하고 선교단체가 감당해야 되는 걸 교회가 자꾸 나가야 된다 그냥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방이 달라지고 그래야 세계가 달라지고 그래야 달라집니다. 이제 선교를 안 나가던 걸 평신도도 선교하는 세상으로 이제 바뀌는 세상에 왔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 전략적 따고 들어가고 교회를 개척하고 관리하고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일하고 교회를 편지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비전 교회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역의 현장이 어디일지라도 복음이 없는 곳이라면 우리가 목장이 나가든 개인이 나가든 교회가 그룹으로 나가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정말 섬기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면 저는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이 가장 많고 상급이 가장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선교지까지 나가야 되느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면 관찰해 보니까요. 복음이 전하는 곳은 이상하게 잘 삽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잘 살았고 유럽이 잘 사는 게 미국으로 갔고요. 미국에 잘 사는 게 한국으로 갔고 한국에 잘 사는 게 중국으로 갔고요. 중국에 잘 사는 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보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흘러들어온 길하고 똑같습니다. 유럽에 있던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미국에 있던 게 아시아로 가는데 한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아시아로 번져갑니다. 흐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맥없이 잘 살게 하셨겠습니까? 그 재정과 인력과 모든 걸 가지고 가난하고 못 살고 복음도 없고 막혀 있고 사람들이 정말 험하니까 들어가지 않은 그 땅에 가서 있는 곳에서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들어가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전도사님께서 이번에 은혜 받으시고 또 이번에 가셔서 선교를 하시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아틀란타에는 일 안 하는 사역자도 진짜 많으신데 다 초청해서 나오시라고 해요. 일터가 이렇게 많은데 복음이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준비된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어디서 모이냐면요. 살기 좋은 곳에 많이 모여요. 그게 개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왜 골프장에 그렇게 많냐? 복음 전해야 될 사람. 거기 가야지. 우리 한비전께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재력 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와이 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선교 말씀 나눴더니 한국에서 오신 한 가정이 화가 나셨어요. 진짜 화가 나셨어요. 교회 떠나셨는데. 그분이 떠나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진짜로 화를 내셨는데 목사님 한국에서 선교하려고 미국 왔는데 또 선교를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제 답변은 확실하게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세요. 그걸 한비전교회는 너무 자랑스럽고 좋아합니다. 후원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나가버리셨는데 여러분 복음 없는 곳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더 힘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사도 바울의 오늘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힘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혼에 대한 불 끄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영국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우리 선교를 다녀온 인도의 콜카타로 들어가신 분은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지만 윌리엄 캐리가 첫 번째 선교사인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나간 첫 번째 선교사분이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분이 있다 같이 나눴습니다. 물론 그분이 선교를 나가셔서 이제 윌리엄 캐리에게 가셔서 침례교인이 되고, 예, 침례교가 그 뒤에 이제 형성이 되고, 침례교는 선교를 위해 헌신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분의 소위 회심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도니람 저슨이라는 분이 회중교회, 그 당시에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거의 천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아버지 교회에서 회중에 있는 어른들에게 요한계시록 강좌를 원어로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죄송합니다. 헬라어 강좌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 놀라시네. 12살짜리가 대단한 인재라서 주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커갖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임 받으려고 그러냐. 근데 크면서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명문이고 유명했던 동부에 있는 프로비던스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대학 들어가서 당시 17, 18세기에 불란서를 중심으로 유럽을 풍미했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문주의 혁명, 르네상스 뭐 이런 혁명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 지식인들의 사고방식에 나온 것이 뭐냐면 디이즘이라는, 종교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잘못된 사상입니다. 디이즘 뭐냐면 한국에서는 이신론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은데요. 신은 있는데 그 신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방관하고 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있지만 신이 지구를 방관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인간에게 준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인간들이 알아서 사는 것이다. 이게 디이즘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묘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거기에 매료됐어요. 맞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석구석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팽개쳐졌기 때문에 악이 만영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돼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실이 아니다. 그 사고방식이 보스턴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있는 대학과 그런 곳에 풍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 속에 이 사람 아도니람 저슨이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때 있는 동안은 친구들,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아도니람 저슨을 만나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막 흔드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신앙훈련 받았던 사람인데 성경을 많이 알고요. 성경을 막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무시하는 말에 가장 깊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그 사람과 같이 살았던 대학교 때 룸메이트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제이콥 에임스라는 사람인데요,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그럽니다. 엄마가 잘 믿는 기도의 사람이고요. 근데 아도니람 저스를 만나서 한 방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고 막 욕합니다. 그 무신앙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러서 둘이 헤어지고 대학도 졸업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아도니람 저슨이 보스턴에 살면서 뉴욕에 있는 그 영국 영화 회의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참석하고 보스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길이 얼마나 며칠 길이 힘들었는지 지치고 지쳐 중간에 여관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관에서 잘 방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그러자 얘기합니다. 이 프론트에 있는 데스크 카페라도 좋으니까 구석탱이 어디 잘 것만 주면 한 반값을 내겠다. 너무 지쳐서 이제 한 발도 못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클럭이 얘기합니다.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시끄러워서 못 잡니다. 뭔 방입니까? 그랬더니 그 옆방에 바로 이제 정말 죽을 때가 가까운 중환자가 자는데 그 육시의 고통 때문에 소리를 얼마나 하루 종일 질러대는지 아무도 잠 못 잡니다. 그 방 나한테 주셔. 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쫓아와서 나한테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겠다. 피곤하니까 들어갔는데요, 진짜 소리를 얼마나 질르는지 잠을 못 잤어요. 잠이 못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소리도 지르고 몸이 아프니까 막 비명을 지르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향해 욕도 해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뒤척뒤척 하다 잠을 못 잤는데 새벽 늦게 조용해지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해서 잠을 잘 자고 내려와서 클럭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새벽쯤 돼서는 아픈 게 낫나 봐요. 클럭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어저께 밤 2시에 죽었습니다. 죽고 소리가 조용해지니까 잘 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대화하는 중에 클럭이 얘기합니다. 우리 동네 유명한 수재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밸리딕토리언 했고 1등을 하고 그리고 유명한 대학 프라비던스에 가서도 우등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아까워합니다. 20대 젊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막 그러더니 그대 몸에 병 들어가지고 저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죽었으니 부모에게도 아픔이고 우리에게도 보기가 너무 안 됐습니다. 프로비던스 대학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아도니람 저스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합니다. 그랬더니 제이콥 에임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에 아도니람 저스의 내면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마지막을 몸부림치고 갔던 것이 바로 바지에 룸메였던 친구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길로 이 사람이 보스턴 집을 향해 가다가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고 말이 땅을 쿡쿡쿡 찍고 가면서 뚜덕뚜덕 소리가 나는데 두 가지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신, 지옥, 불신, 지옥, 죽음, 지옥, 지금, 지옥, 이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친구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가다가 진흙창길에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음 앞에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민 것과 같은 그런 지식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몹쓸 짓을 했습니다. 진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나쁜 인간인지, 얼마나 친구에게 나쁜 짓을 했는지, 그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더러운 인간을 깨닫게 되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인생을 헌신하게 돼서 그게 첫 번째 선교사가 돼서 인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이 윌리엄 캐리고요.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받아서 침례교인이 되고 그가 바로 버마로 들어간 첫 번째 선교사가 돼서 버마에서 40년 이상을 사역하고 버마에서 떠납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고요. 그가 떠날 때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12년간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으로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버마 정부에서 풀어주자 그래갖고 풀어줍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다가 태평양에서 죽습니다. 그 시체가 태평양에 던져졌는데요. 오늘도 매사추세츠에는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입니다. 그 무덤 안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의 비석은 그가 평생에 번역해서 헌납한 버마 말로 번역된 성경이라. 그의 무덤은 빈자리지만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역이라 써붙여놨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빚진 마음으로 산 거죠. 그리스도에게 빚진 마음, 친구에게 빚진 마음, 영혼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깊이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해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리 랭킨스라는 우리 침례교회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해외 선교부의 총재를 맡고 계시던 분이 과거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한국 지구촌교회 가셔서 설교할 때 나눴던 실화입니다. 선교부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지난 3년간 미국 남침례교단 선교사 중에서 3년간 8분이 선교를 하셨습니다. 예멘에서 3명의 의료 선교사가 살해당했고요. 필리핀에서 한 교회 개척 선교사가 테러 분자가 던진 폭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라크에서는 4명의 사회복지 사역자들이 총탄에 의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캐런 왓슨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캐런 왓슨이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라크에서 정말 척박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 전쟁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총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겨서 이 자매님이 헌신해서 차를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이라크의 선교사로 같이 자원봉사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4년을 사역하셨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담임 목사님에게 출발하면서 편지 한 통을 드리고 갔습니다. 근데 순교를 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님의 부탁을 따라서 그 편지를 읽습니다. 교회에서. 레리 젠킨 목사님이 그 편지의 일부분을 읽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지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겠군요. 물론 미국 고향집에도 못 돌아가겠군요. 그러나 저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There is no regret. 고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제 소명은 참 순종입니다. My call is a true obedience. 고난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갈 때 제가 참 순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가 순종의 길을 걷다 생명을 다 드렸을 텐데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제일 좋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걸, 좀 더 잘 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걸, 이 아니고요. 정말 참 순종과 참 헌신 속에 사람 세운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그렇게 세우고 이웃도 그렇게 세우고 우리가 좀 더 힘든 곳까지라도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내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교회 금방 들어오셔서도 일꾼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관록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유치한 것이 뭐냐면요, 터스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관록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만드냐면요, 뛰어들어오는 사람들을 멈칫멈칫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누구든지 섬겨야 합니다. 정말로 올해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 다 하다 보면 못 섬기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열방 가운데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 한비전교회 그 길을 위해서 목숨 바쳐 뛰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뛰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